20세기 미국의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거북이가 높은 담장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그림에 대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이곳에 걸어 놓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알렉스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난 내가 쓴 작품을 볼 때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었나?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나?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스스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품을 써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인생을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큰 도움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든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산은 곧 성전입니다. 그 옛날에는 신의 산이었다면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우리의 시대로 말한다면 교회가 바로 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수록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방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 중에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밤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서 보초를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더 괴롭습니다. 겨울 같은 때는 밤에 영하 20도가 넘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정말 보초를 쓰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발을 동동 구르며 정말 괴로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보초를 한두 번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를 할 때까지 매일 보초를 서야 하기 때문에 보초를 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야 근무 시간이야 보초 쓰는 시간이야 라고 깨우면 정말 정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어떤 때는 못 일어나고 있으면 고참이 군기가 빠졌다고 막 머리도 때리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떻게 대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참 괴로웠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면 보초를 서고 와서 따뜻한 내무관에 들어와서 불과 몇 시간이지만 아침 기상할 때까지 다시 자는 그 기분은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때는 정말 얼마나 잠이 꿀잠인지 그 몇 시간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부대는 과거에 북한군이 넘어와서 이 총격 사건이 있었던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밤이 되면 모두가 긴장합니다. 침상에 누워 잠을 잘 때도 다 긴장하고 잡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밖에 보초가 총을 가지고 보초를 서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참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추워도 밖에 나가서 나 대신 누군가 보초를 서주면 나는 안전하게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겠다 하는 말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를 잘 데리고 있겠다. 네가 인생에서 잃어버려서 어딘가로 이렇게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너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보초를 서고 계시는 것처럼 보초를 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잘 때이든 깨어있을 때이든 운전을 할 때이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불안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직장이 있어도 불안하고 병이 안 걸려도 불안합니다. 병이 걸려도 불안하고 다 있는 것 같은데도 불안합니다. 뭔가 잘 돼도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 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되면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망하면 망해서 불안하고 이래서도 불안하고 저래서도 불안하고 온통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거나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이 있고 위기를 당할 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난 이걸 이길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보초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안한 잠을 자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잠을 잘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면 편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편입니까? 나이가 조금 들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으면 걱정거리가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이 걱정, 저 걱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약 하나 먹었더니 좀 잠이 왔습니다. 뭐 그런 선전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약 먹었더니 금방 잠을 자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내일 일, 모레 일, 그 다음 일 다 걱정을 짊어 싸지면 잠도 안 오고 너무 인생이 괴롭습니다. 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낙천적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가다가 조금 못 먹을 수도 있고 가다가 조금 못 입을 수도 있고 가다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난 안전해 하는 마음으로 살면 태평하게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번 잘까 하면 그냥 바로 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하나씩 읽겠습니다만은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쓱 읽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에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잔 깔베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1542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제네바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시의회로부터 병자 신방의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병자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목회자는 신방을 가면 안 된다 하는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깔뱅은 성도 신방을 담당했던 블랭세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병에 걸리면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블랑세 목사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는 내가 그를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도움을 가장 요구하는 병자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의 의무를 다 하더라도 교회 전체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한다는 것이 나의 본의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직에 있는 한 만일 우리가 전염될 것이 무서워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을 걸린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참 위험을 무릅쓰고 돌봐야 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린 사람은 이 깔뱅이 하는 이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그 말만 들어도 오지 않아도 그 말만 들어도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피난처가 되고 그늘이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낮에 이 해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쪽에는 낮의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밖에 나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또 밤의 달, 또 밤은 반대로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가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 자연재해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보면 환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권사님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무균실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에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무균실이에요. 무균실에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내가 이 백혈병 걸렸는데 이 백혈병 난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런 굉장한 어떤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게 할 말인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딱 잠깐 치료하고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뭐죠? 군뱅이라는 게 있어요. 군뱅인지 군뱅이 비슷한 구더기는 아니고 군뱅이 같은 거죠. 그거를 이만한 페트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오셨어요. 이걸 먹으면 굉장히 면역력이 좋아지고, 우선 상황버섯도 가져오시고, 자기 혼자 먹기는 좀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군뱅이 같은 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그걸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싹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병에 딱 걸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신다 하고 막 먹고 부패하는데 어찌나 많이 드시는지 권사님 조금 드세요. 아니에요. 자기 지금 검사받으러 가야 되니까 막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털썩 주저앉으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더 어려워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이 병 나 이길 수 있어. 이 상황 이길 수 있어. 이 모든 환란 이길 수 있어. 이 모든 사업 망한 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공부 망친 거 다시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시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던져낼 수 있습니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60세에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도스 씨는 자살할 생각으로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찬송가 소리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의 마음이 왔습니다. 그분은 교회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을 내, 용기를 내,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주잖아 하는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기도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적과 같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환난에 발이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 애양원의 한센병 환자를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군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자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피신하기를 권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국에 무슨 일이 제일 급한 일이겠습니까? 양을 먹이던 목자가 그 양을 돌보아 이리때 같은 악한 원수에게서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피신하는 것이 급한 일이겠습니까? 사실로 우리 애영원 식구들이 전부 피할 곳이 있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이니 내가 만일 피신을 한다면 1100명 양떼들을 자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시며 피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25년간을 함께 지내던 한센병 환자가 있는 여수 애양원 교회를 끝끝내 사수하다가 퇴조하는 공산군에게 총탄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양떼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속에 주셔서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위하여, 목자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대표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목사는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같이 대신 죽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안 죽는 사람은 어쩌면 가짜일지도 몰라요. 꼭 그렇다고 해서 무슨 총탄에 맞아서 죽지 않더라도 늘 희생해야 되고 늘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꼭 지켜줘. 이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켜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 관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느 정도까지 지켜주시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미우면 너를 안 지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계곡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계곡은 깊은 곳은 가슴까지, 어른의 가슴까지 오는 그런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깊은 거죠.
계곡과 계곡 사이에, 계곡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그냥 물이 확 내려가지 않고 좀 고였다가 조금 또 넘치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턱을 몇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튜브를 타고 조금 깊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쪽으로 이 물결이 이렇게 가서 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들어가서 잡아줬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이 턱을 막 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밑에를 보니까 그렇게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고 어른으로 볼 때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턱이 이렇게 가빨아가지고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면 물이 많지는 않고 또 이렇게 바로 또 얕은 물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로서는 깊은 곳이라 놀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다가 물살이 너무 세서 그만 제가 손을 놓았습니다. 네. 아이는 튜브를 타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아이가 놀랐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끝까지 튜브를 같이 잡고 지켜줬어야 하는데 아마 아이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그 튜브를 놔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 안 되면 같이 밑으로 같이라도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일생을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엄마 같았으면 아마 같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아빠도 좋은 아빠 같으면 같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놔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자식들에게 잘못한 게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같이 자식을 작은 일이라도 꼭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또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각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길에 살아갈 때 너무나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위로부터 하늘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주신다. 힘을 내 용기를 내 다시 시작하면 돼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